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포되어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한없이 범죄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짓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자기의 모습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쁜 옷을 입기도 하고 화장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멋지게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신경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도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그러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씩씩하게 걷고 막 달리기도 하는,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좀 서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꼭 닮은 그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자식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정말 똑같아요. 신기한 일이죠. 너무 아주 신기할 정도로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또 부모의 생김새, 성품을 정말 그대로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것 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바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또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가난한 사람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고민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은 모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마치 부모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그 심정과 너무나 다르죠. 지금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엇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고통하고 그리고 고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의 심정입니다. 어땠을까요?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낳을 때마다 기대 반 설렘이 있어요.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게 되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설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자랑다고 실수하면 이 녀석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뒀나, 그게 고통이 오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냥 팽개쳐 버리면 되지. 이거 놓을 수도 없고, 이게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게 왜냐하면 그 자식이 나니까, 내 형상이 내 자식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니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고통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하시고 설레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썸 탄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아마 이때 썸을 좀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 아부, 하나님이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절절 끓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리면 아우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사람 수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사랑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가치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사랑받고 귀엽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너무 정신적으로도 어리고 정말 그들의 삶은 미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종으로 노예처럼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은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내 자식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만 내가 불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으니 또 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졸부가 되고 막 권력자가 되고 그러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너희가 좀 대신 한번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좀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요 아무 자격 없을 때 불러줬어요. 비천할 때 노예였을 때 그들을 불러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경건치 않을 때 구원했다. 경건치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범죄할 때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살이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다.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십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죄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도 좀 있고 우리가 웬만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타게 부르면 부를수록 희한하게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 참 희한하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좀 침묵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위험과 고생으로 인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되려고 해요.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이 애굽에서부터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체질이 맞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금방 적응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원해요. 그걸 쫓아요.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런 풍요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그 세상 속에서 죄악과 함께 뒹굴며 살던 그런 타락한 세상의 체질이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와 본성이, 체질이 세상에 너무나 잘 쉽게 이끌림받고 거기에 잘 적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체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세요.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체질이 잘 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로, 귀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자식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인도하면서 걸음마를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셨고, 신명기에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붙여서 못 갈 때에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안아서 또 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고 훈련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질을 바꾸고 세상에 아주 비루한 그런 죄 많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체질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체질을 바꾸는 훈련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금방 실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매일 누워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걸음마를 배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가 걸을 때가 됐는데도 못 걸으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일어섰다 넘어졌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터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은 왜 그러냐면 우상은 걸음마 같은 훈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냥 복 달라고 하면 다 그냥 복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짓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죄를 그대로 다 따라가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다시 애굽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결국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너 믿어? 안 믿으면 칼이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내 형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데 대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데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놓고 고통하고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이 어제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끝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제사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빨리 예배는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끝나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TV 보면서 그냥 쉬고 편안한 것, 그런 것만 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몸만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왜 자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다가온 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싸움투성이이고 빗장이 깨져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 흘러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도 나름 계획을 갖고 살아요. 나름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뭐 믿음 계획도 세우고 신앙 계획도 세우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도 없는 몸만 와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계획과 계책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에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수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도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죄짓고 멸망길로 가는,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놓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죄악길로, 멸망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놓지도 못하고 사랑이 막 긍휼이 불붙듯 해서 하나님은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파고 들어오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람은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정치인이든 교육인이든 종교인이든 직장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정욕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정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여자를 성추행한 사람이고 그것이 수치스러워 죽어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은 직장이고 뭐 사회적 신분이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죄악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파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번역대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고 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속에서 회오리치고 있는 거예요. 회오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버리기 직전에 이 자신, 그 하나님은 오늘 깊은 고민과 눈물 끝에 결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이렇게 자식이 죄 지으면요, 뭐 자식이고 뭐 없이 막 화내고 분노해요. 자식은 끊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책임을, 너 그래 떠났어? 이제는 너 책임이야. 그건 너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책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진노로 찾아오시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욕이 아무리 강하다고도 싸울 수 있어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면 언제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죄범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민하시다가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오셔서 내미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 때문에 잠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는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수르에 갇혀있고 애굽에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내놓으라는,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 이 소리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너무 커서 못 듣는 사람이 없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같이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그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었던 그 새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와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못된 성품과 기질, 반항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되든지 그런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동안 아무런 힘과 능력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맞바꾸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직장이나 어떤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 태양에서 30초 동안 오는 태양빛은요, 인류가 48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30초 동안 오는 태양빛. 그런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30초 동안 오면 모든 인류가 48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용하고 또 남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